생명나무가 되는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보면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런 귀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리기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칭찬이 생명나무가 된다. 그리고 사랑의 말이 생명나무가 된다. 그리고 용서의 말이 생명나무가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칭찬은 송이꿀같이 느껴집니다. 잠언 27장 21절에 개역 한글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에는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 됨을 안다. 우선 칭찬, 개역 한글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원래는 칭찬을 하면 사람이 정금이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사람이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떼면 돌, 금, 은 이게 따로 분리됩니다. 사람도 원석처럼 그 안에 돌과 같은 성분, 금과 같은 성분, 은과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금이 섞인 돌인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을 돌로 평생을 살게 할 것이냐, 금으로 살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렇게 금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칭찬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귀로 듣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금이 될지 돌로 평생을 살지 1차적으로는 부모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첫째로는 칭찬을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잘했다, 훌륭히 됐다 하면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로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칭찬받을 일은 특별히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이나 선행을 한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섬기고 희생한 것, 이런 것을 위주로 칭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진실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칭찬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 뭐 돈이건 지위건 뭐 학벌이건 세상에서 인기건 세상의 영광, 그것을 칭찬하다 보면 사람이 그 실패한 자는 이 세상적으로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성공에 대해 서로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되지 세상의 성공으로 교회에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것만 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뭘 잘했다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는 말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실천이라든지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섬김과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칭찬해야 되고,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로 간에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 주님 앞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선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이런 건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명나무가 점점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이 생명나무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말이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 세상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모여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에 때로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칠고 더 사랑의 말을 못하고 더 난폭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 가지고 서로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면서 서로 간에 생명나무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 하나도 크려고 하려면 별하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폭풍도 오고 엄청난 장마도 오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커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의 말로 감싸주고, 그래야 생명나무, 우리 자신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이브 펠저라는 뉴욕타임즈가 몇 년 전에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어뷰즈를 당했어요. 막 폭행과 구박과.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도 무서워서 그는 온몸을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애는 그 학교에 와서 너 이렇게 막 간호사들이 너 이거 맞은 거 뭐야, 폭행 자국 아니야 막 그러면 아니라고 거짓말을 계속해댔습니다. 엄마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친구들 점심을 훔쳐 먹고 또 남 거를 훔치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쌍패가 됩니다. 또 늘 거짓말을 하다 봅니다. 이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이 이제 집에서 빼내서 그 포스터 하우스로 보냅니다. 근데 그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집에서도 못 견디고 한 1년 있다 다른 포스트하우스로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문제아 불량아로 컸는데 어느 날 인생이 바뀐 큰 말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얘가 데이브 펠저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죄를 져가지고. 그런데 그 포스트하우스의 그 양부모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수할 거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고, 우리가 지옥까지 갔다 와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 우리는 널 위해 싸울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너의 부모니까. 이 양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데이브 펠즈는 처음으로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그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바꿔가지고는 어릴 때부터 정말 되고 싶어 했던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육군의 비행기 조종사가 됩니다. 그 육군의 왜 항공단이 있죠, 비행단이.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가 책을 씁니다. 어뷰즈 당하고 폭행당하고 구박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미래의 희망이 돼주면서, 진정한 사랑의 말을 듣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느냐. 그래가지고 그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 이름이 A Child Called It입니다. 뭐냐면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질 못하고 엄마, 친엄마한테는 물건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물건이야. 그래서 그것이야. 그것, 저것. child called it. 그것이라고 불린 아이라는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는 자기를 믿어주는 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꿨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사랑의 말로 우리 입술, 혀, 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롤모델이 되어 있는 에디슨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디슨 학교에서 도저히 구제불능 학생으로 꼽혔잖아요.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공부 굉장히 못하는, 그리고 멍청한 애라고, 열등생이라고, 얼간이라고 에디슨은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지면서 우리 애가 뭐가 얼간이냐고, 이 학교는 천재를 가리키는 방법을 모른다고, 내가 직접 가리키겠다고 애를 손잡고 데리고 오면서 애한테, 에디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너는 될 수 있다. 엄마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는 24살 때까지 그렇게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하고, 우리가 보는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미국에서 특허낸 것만 해도 미국에서 만든 1300개예요. 1300개. 인류를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에디슨은.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엄마의 그 믿음이고 엄마의 그 희망 가득 찬 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힘들고 뭐 발명을 하고 할 때 어려울 때마다 에디슨은 자기가 이렇게 글에 쓰기를,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실패할 때마다 글을 쓰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말씀과 희망의 말, 그것을 그것을 자기 늘 다짐하면서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가 된 게 에디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그 사랑, 그 부모의 사랑에다가 인내와 희망, 이게 합해져야 됩니다. 인내와 희망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사랑이 몸체가 돼서, 그래서 자녀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용서의 말과 행동입니다. 사랑에는 당연히 용서가 또 따르죠. 이렇게 막 왜 이랬어 책하는 것보다는 용서의 말이, 용서의 행동이 항상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에게 그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성경에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때 힘이 막 나가지고 일어나서 이불을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용서가 정말 사람을 힘을 나게 하는, 정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그 아버지 학교 갔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한 분이 어떤 분이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자기가 학교를 한 번 안 갔다고 의자에다 묶어놓고 총을 쐈대요. 옛날에 어떻게 총기 관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그 총알이 의자에 박혔답니다. 자기가 맞지 않고. 그 아버지가 너무 저주스럽고 싫고 증오스러워 가지고 이번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저것 하다 사업을 성공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러
아버지가 무척 많이 쇠약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던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전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언젠가 찾아뵙고 조만간 찾아뵙고 아버지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쇠약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하고 같이 한국에 가서 봤더니 옛날에 그 포악하고 잔인하고 크고 힘이 강하고 그냥 그런 난폭하던 분이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쫙 쪼그라들어서 하나 조그만 그냥 힘없는 노인네, 병든 노인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아버지 옆에서 자고 며칠을 지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아버지도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하고는 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아버지도 얻었습니다. 그 용서하면서 저 사랑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저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또 안 좋다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늘 자네 오기 전부터 꼭 끌어안고 다니는 가방이 늘 있었다고. 그 약간 가죽 가방인데 그 황갈색이었는데 그걸 꼭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잘 때도 지니고 있었고 어딜 가나 그냥 무슨 정말 그 보석 단지처럼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서 그 아버지의 그 가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분이 열어봤더니 그 안에 딱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옛날에 보냈던 그 편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평생 지니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행동과 사랑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용사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도 사실은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기도의 용사로 알고 있지만 그분도 청소년 때는 불량배였고 굉장히 유흥업소, 깡패짓,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독방을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패인, 나쁜 놈, 양아치 불량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지 물러를 불러서 상담하면서 너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는 예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을 듣고 조지 밀러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비록 나쁜 버릇을 못 버렸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올바로 이끌을 것이다 해가지고 삶이 바뀌면서 그는 그렇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아들을 위한 아버지, 또 기도의 응답을 살면서 5만 번이나 받은 기도의 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그런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용서의 말,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쥐가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벌레들이 옵니다. 보면 입에서 음행이나 추행, 탐욕의 참말, 이거를 성경이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나쁜 말, 악담, 이런 말들은 쓰레기와 같아서 쥐가 오고 벌레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남을 해치는 말, 더러운 말, 나쁜 말, 악단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3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은혜의 말이요, 은혜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이것이 또 감사의 말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KBS 실험에서도 고구마 가지고도 이렇게 한쪽은 칭찬만 하고 한쪽은 욕만 하고 했더니 고구마도 바뀌어지더라는 것, KBS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꽃나무를 심으면 그 꽃나무를 심으면 어디선지 나비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꽃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나비를 사온 적 없고 나비 보고 오라 그런 적 없지만 저절로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말들, 칭찬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그런 행동들은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손을 이렇게 남의 지저분한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비누로 닦아주다 보면, 그 다음에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 스타보 구티에레즈라는 신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내 삶이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삶이, 그리고 영원한 삶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가 되는 혀, 입술, 말이 되어서 귀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